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양은 이리하고 싸움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이리에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 앞부분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파송하시는 내용인데, 지난 토요일 날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양이고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리와 같이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양 같고 그 사람들은 이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배후에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양이 이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그 다음에 너무 재밌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뱀이나 비둘기나 둘 중에 하나만 되지 이렇게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또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신 혹은 지혜로우면서도 거룩한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뒤에 가보면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뒷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너희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못된 수단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이 이리에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순결하게 살면서도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면서도 지혜로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이 자기의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이 한꺼번에 있을 수 없는 이런 능력 혹은 이런 성품이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앞부분에 파송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 너희가 내게 배웠거나 훈련받았거나 혹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왜? 세상은 더 영악하고 더
우리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의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삼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많은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그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밤중에 총을 들고 와서 선교사님에게 강도질하고 그리고는 선교사에게 이름을 빌려주어서 부동산 같은 걸 대했던 걸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선교사라고 뒤에서 고발해서 쫓겨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잡혀가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끌려가면 끌려간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포도주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고 잘나고 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갇히고 끌려가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은 드러나고 복음은 전거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그 일본인 간수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참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증거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 이제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체포되거나 끌려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들이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꽃길만 있지 아니해도 고통이나 힘든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는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사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관계 가운데 옛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는 혈육의 관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그렇게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미움을 받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한번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인하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의 믿음은 시작에서 멈추지 말고 끝날 때까지 가야 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누가 먼저 죽기로 돌아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복음전도의 스케줄이나 내 인생의 스케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안 되게 되면 다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전체를 아우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함께 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입술의 말을 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3년 반간의 제자들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부활해서 성천하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부터 제자들을 가르칠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까지 일관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례 받으시고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시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하시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좀 배워봤는데 수영을 배우면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근데 몸에 힘이 안 빠집니다. 힘이 들어가면 근육이 긴장되고 하면 물에 빠집니다. 근데 물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선을 행해도 예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총회 관련 일이 있어서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